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제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눈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이사야를 가지고 우리 새벽 여행, 이번 주면 이제 이 여행을 마감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땠어요? 이사야 새벽 여행 은혜가 되셨나요? 예, 그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셔요?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제가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면 여러분이 이사야 그렇게 한번 하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와, 눈치 아주 좋아요. 이제 그게 그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 이 자체가 바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단어로 떠오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살림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로 말하면 회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 아수르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어떻게 했든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도움이 아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의 손을 잡아야 한반도가 안정될 것이다. 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구조, 국제 정세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는요, 참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마다, 특히 이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미국이 한순간에 쏙 빼버리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역학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국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한반도가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이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이사야 1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구원의 그 첫 번째 이해는 장소 이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죄 용서 받잖아요. 죄 용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장소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하나님이 나 부르셔도 나 천국 간다 이거예요. 왜? 구원 그 자체가 장소,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용만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도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이 되어져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 문제 덩어리에 한 복판 속에 자꾸 푹하게 될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 예수 믿고 나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지 몰라도 이 두 번째 내용, 이 내용이 약화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의 이 두 번째 의미를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나 이렇게 산다. 이게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세상이 좀 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공동체가 좀 이렇게 뭔가 멋진 모습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 구원은 뭐냐면 변화라는 말이에요. 변화. 해보실까요? 구원은 장소 이동이다. 구원은 변화다. 변화다.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도 변화가 일어났고, 나사로도 변화가 일어났고, 막달라 마리아도 변화가 일어났고, 다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가?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에 중심 도시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모두가 새자가 없다. 새, 전부 다 새.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곳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거기다가 페인트 좀 이렇게 칠해가지고 새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된 것.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새 것이 됐다.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ew creation, 다시 창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옷 한 벌 이렇게 입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성질은 그대로 있고 그냥 안경 하나 썼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어졌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졌다. 그게 어디에서 가능한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의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사야의 결론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의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그게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시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 18절에 보실까요? 소리 좀만 더 키워봐요.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멘. 세상은 우울할 일이 많고 슬플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삶이 모두가 다 영향을 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왜 그럴까? 여기 18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다음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규환이 없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헌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올드 예루살렘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수도의 영구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얽혀져 있는 장소예요. 이게 거기에 기념교회당 하나만 이렇게 지어져 있어도 그 교회당의 소유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땅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회당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당 있으면 이 들어가는 입구, 그건 또 다른 나라 땅이에요. 건물도요, 세상에 만국기념교회당이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한 장소 있잖아요. 바위덩어리, 그 위에다가 교회당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이 만국기념교회당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당의 소유권이 16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요, 이게 보통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그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자체가, 거기는요, 완전히 시한폭탄이에요. 거기 이제 황금동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동. 그 회교도 사람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 근데 회교도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잡아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짓고 이제 위에가 이렇게 둥그런 지붕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거기를 위에를 금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저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르단 왕이 갖다가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성전을 황금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전 세계 회교도의 심장입니다. 그때 심장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은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이에요. 언제 이게 터져버릴지 몰라요. 그런 땅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그런 옛날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아비규환이 없을 것이다. 우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너무 귀한 멋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고. 지금 100세에 죽으면 아유, 저 사람이 젊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여러분 모두가 다 100세 이상 사셔야 돼. 그래서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장수하게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미치고 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결혼 정령이가 됐는데 난 시집가기 싫다. 세 번째가 연세 드신 분이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모든 그 생명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장소가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요,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 사건,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보장이 안 돼 있다.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 왜 그럴까요? 생명이 보장된 장소.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의 내용은 심는 대로 거두는 땅,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 맞추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거기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의 일일이 다 설명해서 이해가 돼서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알았어. 왜? 부모는 알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친밀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손주가 나면 그때부터 거짓말이 늘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밀 관계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옹알거리는데 옹알거리는 소리는 남은 다 못 알아들어. 근데 할아버지는 알아들어. 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옹알거리는 그 입 모양만 보더라도 아, 이 녀석이 우리 집 천재랐구나. 저희 집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6형제에서 10명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밥상이 3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우선 이제 책가방 그때만 하더라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둘러맨 책가방 딱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방문에서 쭈삣쭈삣거려요. 그러면 안 가고 그러고 있으면 왜 안 가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어. 왜 안 가고 그래? 빨리 가지. 그러면 그때 꼭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아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 100원만. 그래. 이제 꼭 그때 붙인 말이 만이라고 하는 말을 꼭 붙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100원만. 학용품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미술 시간에 재료 그것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원이 필요한데 아휴, 우리 집 형편에 100원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100원만. 그래 모기 소리만한 말이로 100원만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말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게 이제 친밀 관계잖아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요. 그럼 문이 열려야 정상이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야. 나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아, 그래 민증 까봅시다. 본 적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관계가 이미 복잡한 거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 이것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속사정을 아시고, 그게 너무 좋은, 거기에 뭐 이렇게 막힌 것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함. 그 다음 마지막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 이거 완전히 거꾸로 드는 세상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살림의 복이에요. 마지막 구원의 크라이막스는 살림의 역사입니다.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관계가 다 없어지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다 살아나요. 그냥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당신 죽여야 내가 올라설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땅의 세상이라면 하늘의 세상, 천국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다 살아난 이게 진정한 샬롬의 세상이에요. 진정한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완벽한 회복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이 막 화해 무드가 막 형성이 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아직도 핵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의견도 전문가들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누구에게도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교회당에 새벽에 불을 확 밝혀놓고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제 같이 한번 해봐요. 성광! 같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기도 총진군 때는 다른 교회에 나가시더라도 만약에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조금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다면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라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새벽은 같이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새벽을 활짝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기 와서 같이 새벽을 깨워서 진정한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아버지가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